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의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의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히즘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9장을 읽었습니다. 환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소를 등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게을리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아하스 왕 때 수많은 환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가 지적한 첫 번째 환난의 원인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더러운 것으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미크다시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미크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성전 및 그 이전 형태인 성막 혹은 그 중에 일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요컨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만큼 성소를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는 환란이 그칠 줄 모르는데 불쌍히 여겨 환란을 막아주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낭실이라는 것은 울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현관이라는 뜻입니다. 낭실은 내실로 들어가는 현관 및 건물의 입구가 되는 벽이 없이 기둥이 쭉 서 있는 복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낭실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의 현관을 가리킵니다. 낭실을 지나야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낭실문을 닫았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하나님의 보호와 계시의 상징인데 등불을 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니 하나님 떠난 환란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게을리할 때 환란의 원인이 됩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번제로 전 인격을 드리기를 중단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올라라고 하는데 태워 연기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드리기를 중단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에 맞추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들도 거룩하여야 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불의에서 떠나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의 모형으로서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놓여있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음으로 성결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성결하게 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에게서 주님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면 성도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때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위대하여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역자는 똑똑한 자기의 이성이나 다중의 지혜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전임으로 성도는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구별된 자가 드려야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 모아드려야 합니다. 경배하며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창조 세계를 감상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격체가 인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은 정직하다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데 곧은 공정한, 올바른, 공평한, 진실한, 적합한, 옳은이란 뜻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찬송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세상과는 구별지으신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레위 사람이 찬양을 전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찬송은 이와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은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의 귀를 소리로 울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심령이 울리며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감동에 가득 찬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소리낼 수 있는 모든 공교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음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감정이 통하는 인간이 공감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되
찬송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그것은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